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행한 일이 주변에 퍼져나갔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요단 서편 상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델과 세겜으로 올라가는 그 주된 이스라엘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평지는 그곳과 이제 블레셋 지역 사이 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레바논 앞 대해변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뒤에 가면 여기에 있는 왕들, 그러니까 가나안과 관련된 대부분의 왕들이 이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리고와 아이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 모든 사람이 죽었네. 우리도 죽을 수는 없지. 그러고 우리 모여서 싸우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 기브온 거민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길갈에 있거든요. 길갈하고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어요. 아마 다음 차례를 따진다면 기브온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럴 만큼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들은요, 싸움을 선택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기브온 거민이 아닌 척, 가나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게, 다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도 들었는지 가나안 사람이 아닌 척하고 우리가 가서 화친을 맺자, 이스라엘과 약조를 하자. 그럼 그 약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 데서 온 사람인 것처럼 외양도 꾸미죠. 일부러 헤어진 돈주머니를 가지고 찢어져서 기운 그런 포도주를 나귀에 얹히고 신발도 옷도 다 그렇게 낡은 누더기, 거기다가 음식도 곰팡이 핀 떡, 이런 거를, 마른 떡 이런 거를 챙겨 가지고서는요 길갈로 갑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먼 곳에 사는데 니네 하나님 소식을 들었다. 우리랑 약조하자. 우리랑 화친하자. 이럽니다. 이들의 행색만으로는 먼 데서 온 사람이 맞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야, 우리가 보기엔 너희는 요 가나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랑 화친을 못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더욱더 자세를 숙이며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거민들이 아니고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이름을 듣고 심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약조를 맺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제발 우리와 약조를 맺어 주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자신을 숙이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까? 10절에서 보면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명성과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또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어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짓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가나안 땅 대부분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무슨 소식을 들었나요?
기브온 거민들과 똑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브온 거민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왕들은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싸우지 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무엇이 이들 사이에 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사실요, 기브온은요, 가나안의 여러 민족 중에서도 상당히 큰 민족입니다.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교통의 요지거든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한다면 이들 중에서 가장 잘 싸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머리를 숙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이들도 싸움을 결정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다 죽일 것 같아. 우리는 죽기 싫어. 그러니까 저들과 싸워야만 해. 이러고 지금 대다수의 왕들은 나온 거거든요. 다만 어떤 차이냐? 이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거기에 비해 기브온 거민들은 싸워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저는 그 눈앞에 닥쳐온 멸망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브온은 바로 다음 순서가 자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기브온과 정확한 비교의 수치는 없지만 교통의 요지인 걸로 따지면 기브온 못지않은 곳이 여리고거든요. 오히려 여리고가 더 교통의 요지일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는 거의 유일한 곳이거든요. 여리고도 완전히 무너졌는데 우리는 버틸 수 있을까?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아마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닥쳐온 멸망이 돼버린 거죠.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살 방법을 강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은 아직은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이 자기 차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멸망에 대한 공포가 있기는 한데 조금쯤은 거리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다가온 그 멸망이 얼마나 생생하게 자기들에게 다가왔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이 반응이 갈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진 기브온 거민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멸망당하지 않을지도 몰라. 아직은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가나안의 왕들은 싸워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선포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다수가 살아날 수 있는 길로 제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게 되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자신의 멸망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멸망 없어. 심판이 어딨어. 이러는 분들이나 혹은 야, 나는 꽤 괜찮게 살았거든. 나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심판을 받아도 가면 천국에 가야지. 내가 왜 지옥에 가? 이런 분들은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죠. 심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장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신자들도 엄밀히 말하면요, 심판의 두려움을 늘 갖고 살아야 돼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친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뿐이지, 사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중에 대다수는 심판받아 마땅한 일들에 속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저지르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탐욕이 있잖아요. 우리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신자가요, 이 두 가지,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껴야만 한다라는 전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이 두 가지는 신자에게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방종으로 가기가 쉽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를 할 때 심판을 빼놓고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 잘 될까, 이거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좋을 거야, 행복할 거야를 늘 이야기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두려움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그 두려움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동시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두려움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은 복음을 붙들고 나아올 수 있습니다. 바르게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전해지고 또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보고 복음 앞으로 나아올 수 있을 겁니다. 마치 기브온 거민들처럼 자신들의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늘 그 삶이,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심판,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